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쇼킹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싸우셨나요? 그렇게 선하신 분이 왜 싸워? 그래서 의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으로 싸웠느냐,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이거는 정말 우리들이 싸우는 거와는 굉장히 질이 다르지요. 예수님의 싸우신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쌈박질 많이 하지요. 싸울 때 나를 확보하려고, 나의 욕심, 내 어떤 나를 세우려고, 내 자존심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래저래 싸우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싸우셨는데 조금 우리 이 용어는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싸우는 말씀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논쟁사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얼핏 보면 그 쌈박질 같이 느끼지 않죠. 그 용어 자체로 이렇게 보면. 그러나 실은 많이 싸우셨습니다. 싸우지 않았다면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면 왜 싸웠느냐? 하느님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싸우신 덕분에 우리 구원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싸우신 것이 그분은 생명을 잃었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하느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는다 하도 그 경직되고 구원도 없는 그 율법주의에 젖은 신앙을 가졌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싸우신 당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태어나시고 유다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럼 유다인들 그 유다교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례 받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거기에서 막 갈구어진 신앙 속에서 열심 속에서 삽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말하는 그 유다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그 유다교라고 합니다. 유다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다교, 특별히 지도층하고 싸웠습니다. 지도층하고. 왜냐면 하느님 문제를 싸워요. 그러니까 믿는 하느님은 똑같은데 같이 하느님을 부르지만 하느님의 어떤 성격이나 내용에 들어가면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다교는 당시 율법 종교로 흘렀습니다. 법이 곧 하느님이었어요. 법이 엄청 강화되면서 많은 세칙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법 속에 하느님도 계셔야 되고 법 속에서 하느님이 구원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다 법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비의 하느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본래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율법 법으로 다스려 봐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그 자비가 크면 클수록 그분 앞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크면 클수록 죄인이 많이 생기죠. 법이 많아지면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죄인이 많이 양산되지요. 이런 엄청난 이런 양극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양보하지는 하느님께도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은 놀라운 하느님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요구대로 했으면 싸울 필요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자비하며 당신들은 죄인을 양산하지만 하느님은 죄인을 양산하는 것도 아니고 죄인으로 판단하지도 않는다. 죄인을 껴안으신다. 오히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일이 만들어낸 죄인들을 껴안으셨습니다. 제자 뽑을 때부터 죄를 뽑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하느님을 다시 찾아내고 양보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양보하지 않을 때 항상 생명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 가지로 이게 율법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딪힐 일이 많지요. 예,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이 생활 관행도 달라지고요. 모든 것이 율법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싸우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싸움으로 당신은 욕을 먹고 죽어갔던 거예요.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싸우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다.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데 예수님은 불이익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은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이들이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은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교의 고무된 온 국민이 다 그자 죽이자. 율법 속에 달고자고 거기에 하나님 계신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을 한번 아주 차분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어떤 하느님이 빛나시는지. 이 하느님은 정말 여기에 지도자, 바리사이, 율사, 사제들이 가리킨 종교 너무너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곳곳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도 예수님이 이 하느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하느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느님, 그분의 가르침도 나옵니다. 기적에도 나옵니다. 자, 가르침에서 내가 비유해서 좀 2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씨 뿌린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하느님한테 희망을 놓지 않겠다. 씨 뿌리는 농부가 많은 난관이 있어도 추수 때 그 얻어지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씨앗을 뿌리듯이 예수님도 그 하느님께 희망을 접지 않고 그 의지, 그 다음에 등불의 비유를 보십시오. 어렵다고 힘들다고 숨거나 잠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확실히 하겠다. 그러니까 죽이죠. 이들의 말 따라서는 왜 죽이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해서 이 십자가 죽은 그 예수가 부활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자비스러운 하느님, 예수님이 내놓은 그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싸움을 하면서 불이익당하고 평탄한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욕 먹어야죠. 사람들한테 외면당해야 되죠. 항상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것들, 마귀 걸렸다고까지 욕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목숨 내놓고 이렇게 했던 이런 그 예수님의 하느님도 놀라운 소명입니다. 정말 본 하느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유에도 드러나고 기적도 그 불쌍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죄인들 상대로 정말 그분을 살려내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일은 행동 안에 하느님이 일하신다. 하느님이 계신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마르코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예수님이 싸우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논쟁, 싸우는 얘기도 많죠. 안식일도 하느님한테 해방되고 우리가 구원 체험하는 날인데 그 많은 율법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본 하느님을 내놓는 말씀이에요.
3장 1절에서 6절에서도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 자비가 없어요. 그 사람 불편을 하루라도 한 시간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켜야지. 오늘 말고 내일 고치면 되잖아. 예수님은 그러네.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율법도 사람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에 가서 또 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등불의 비유 예를 들은 것처럼 당당하게 일하십니다. 그 안식일에 한 가운데 일어나서 당당히 세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자비의 하느님이 확실했던 거예요. 예. 소신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거기서 오는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가운데로 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살리는 것이다. 어느 정도 살려? 하느님의 그 구원, 살리심을 체험하는 것이지 내일 고쳐야 된다, 모레 고쳐야 된다 이거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히 무엇이 합당하냐 하느님한테 그러면서 고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없애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고무된 사람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싸움을 벌이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분의 이런 삶과 가르침, 죽음, 부활 속에 우리는 오늘 놀라운 하느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요.